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4장 7장 내용을 통해서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너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정죄는 욥의 마음을 강하게 찔렀고 또 그를 낙심시켰습니다. 이유는 욥은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정의롭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욥이 엘리바스에게 기대했던 것은 위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욥에게 정죄와 판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역으로 비난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이런 욥의 발언은 친구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욥의 주장을 듣고 있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살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먼저 빌닷은 욥의 발언이 마치 거친 바람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거센 바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의 주장은 전통적으로 친구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거세게 반항하고 대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인과응보 원리로 인간에게 반응하신다고 믿어왔는데 욥은 의로운 자신에게 하나님이 까닭없이 불의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하나님께 강하게 대항하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욥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너는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는 것이냐?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빌닷의 주장도 엘리바스의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과응보 원리, 보응신학에 붙잡혀서 그래서 누군가 고난 중에 있다라면 그는 무조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너가 지금 고난에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신념에 붙잡힌 빌닷은요, 오늘 말씀의 욥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10명의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다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빌닷,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두 가지 오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류는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원리의 한 부분만 알고 그것을 전체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물론 공의와 정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대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다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죄로 인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닷은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인과응보로 사람들에게 보응해 주는 분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악인이 이 땅에서는 잘 살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리고 빌닷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부분, 한 성품, 그리고 한 일하시는 방식의 하나님을 전체로 생각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이 행한 두 번째 오류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너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용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 정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빌닷과 친구들은요, 일반 원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욥에게 적용시키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빌닷이 오늘 욥에게 엘리바스와 같은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그래도 살아서 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한다라면,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큼은 회복을 주실 것이야.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빌닷이 저지른 이 실수, 즉 잘못된 적용의 오류가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빌닷이 주장한 그 조언이에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미약해진 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조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액자에 끼워서 사업장에, 개업하는 곳에, 그리고 가정에 걸어두곤 합니다. 분명히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복받을 수 있어, 번창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라는 메시지로 둔갑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과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내게 혹은 남에게 내 기호에 맞게, 바람에 맞게 적용한 오류에 쉽게 빠지곤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시킬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나 행동은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한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말씀을 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고 이 말, 이 구절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구절이 나온 특정한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면서 말씀 구절을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성경 한 구절만 뽑아서 외우면 안 돼요. 최소한
그 구절이 들어있는 그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장이나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면 로마서, 오늘 말씀 보는 욥기면 욥기.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도중에 도통 모르겠는 것, 이해 안 가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담임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알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노력, 희생, 태도가 있어야 말씀을 정말 제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알기 위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연구하고 스스로 묻고 목회자에게 묻고 힘들고 어려워도 통으로 읽는 연습을 하면서 내 시간을 그렇게 들이면서 말씀을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정말 바로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바로 적용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내 기호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수는 엄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늘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상황, 그리고 문맥을 살펴가며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